자, 오늘은 죄의 본질 부분을 보도록 합니다. 죄의 본질. 자, 죄가 뭐냐? 죄의 본질 첫 번째로 스스로 사는 게 죄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로 30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자,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늘의 보좌와 영광을 다 가지신 그분인데 그분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만 사셨습니다. 예수님 왜 그렇게 사셨을까요? 스스로 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해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살 수 있어요? 혼자 살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스스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죄란 말입니다. 죄의 본질, 죄의 근본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사탄이 어디에서 나온지 봤죠? 어떻게 해서 사탄이 되었는지 여러분 지난번에 살펴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찬양과 경배를 담당하던 천사장이 그가 하나님 되려고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보다 부족한 게 뭐가 있어?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교보겠다. 지극히 높은 보좌에 내가 올라가 보겠다. 나도 하나님 되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서 이제 쫓아내버린다고요. 그가 떨어지면서 자기 밑에 부하들을 다 데리고 자기 밑에 그 졸개들을 다 데리고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가 바로 마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되고 사탄이 된 그 기점이 뭐냐면 그것이 자기가 뭐 되겠다라고 하나님 되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게 바로 죄의 본질, 죄의 근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스스로 한번 살아보겠다 라고 하면 나는 뭐 되겠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되겠다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 하와를 미혹할 때 뭐라고 유혹합니까? 야,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으라. 이거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랬다니까. 자기가 하나님 같이 되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와를 유혹할 때 너 이거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랬다고. 그것이 죄의 근본 출발점이란 말이에요. 죄의 본질이 뭐냐? 내가 스스로 살고자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란 말입니다. 스스로 살지 않으셨어요. 모든 것을 스스로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도 스스로 살 적이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툭 하면 스스로 잘 살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좀 더 깊게 한번 보십시다. 여기에는 없지만 여러분
10계명 중에 제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랬다 이 말이죠. 그죠?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 사람에게 언약을 맺는데 첫 번째 조건으로 첫 번째 조건 10계명의 제1계명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첫째 계명으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이게 사탄의 타락과 관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탄이 타락한 천사가 타락할 때 자기가 뭐 되려고 했습니까? 하나님 되려고 했다 이 말이죠. 그 말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잖아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신 창조의 근본이신 그분, 그죠? 창조의 근원이신 그분이 유일하신 분이신데 이 천사가 지가 나도 하나님 되겠다 이 말은 유일신을 부정한 거예요. 그렇죠? 유일신을 부정해버린 거예요. 누가요? 마귀가요. 유일신을 부정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제1계명을 주는 겁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이 말은 유일신을 인정해라 이 말이에요. 깨달아지십니까? 10계명의 제1계명이 유일신을 인정해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사탄을 완전히 배격해버리라. 사탄을 짓밟아버리고 유일신을 인정해라. 사탄은 나도 하나님 되겠다 이 말이죠. 유일신을 부정했다고요. 그래서 10계명에서 제1계명으로 유일신을 인정하라고 계명을 주는 겁니다. 두 번째 계명이 뭐죠? 예,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 말이죠. 그죠? 우상 만들지 마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의 형상도 만들지 마라 이랬다고요. 그 말은 뭐냐면 피조물을 신격화시키지 말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피조물들은 그걸 신으로 만들어 섬기지 마라. 피조물을 신격화 절대로 시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사단이요. 지가 피조물이잖아. 피조물인 지가 뭐 되려고 했어요? 하나님 되려고 했죠. 피조물을 신격화 시켰다고. 누가? 사탄이. 사단인 지가 피조물인 지가 하나님 되려고 했으니까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했으니까 피조물을 신격화 시켜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고 제2계명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3계명이 뭐죠? 예,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죠. 사탄이요. 지가 피조물인데 유일신과 비기겠다 그랬어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하고 하나님과 어찌 피조물하고 비교가 되겠냐고 이게. 비교시키는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피조물의 자리에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3계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이 말이에요. 사단이 더럽혔기 때문에 사단이 더럽힌 그 이름
너희들도 그렇게 마귀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그렇게 더럽히지 말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계명이 뭐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성일로 지키라 이 말이죠. 사단이 하나님의 에덴을 파괴했잖아요. 타락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에덴, 즉 하나님의 안식을 침범해버렸죠. 하나님의 안식을 파괴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회복시켜놔라 이 말이에요. 그게 제 4계명이래요. 10계명을 잘 보면 완전히 사탄을 대적한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왜냐하면 죄가 바로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 스스로 살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죄의 근본 본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절 말씀 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난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의 심판이 의로워질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 스스로 안 했다는 거죠.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 뜻대로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심판은 의롭다라. 예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스스로 하는 것은 마귀가 스스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면 스스로 사는 거예요. 마귀 종이 돼서 스스로 살려고 한다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한다.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내 스스로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힘과 능력과 은혜로 그 일을 행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진정한 의미고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자, 뭐가 죄라고요? 죄의 본질 첫 번째가 스스로 살라 보려고 하는 것. 두 번째 내가 같은 말인데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게 그게 바로 죄입니다. 자,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마귀로 인해 사단으로 인해서 더럽혀지고 변질되어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마귀로 인해서 변질되고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살아보려고 하면 그게 바로 죄의 본질이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이 분명하다 그랬죠.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분명합니다. 뭘 쫓는다고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이런 것들을 쫓아가게 돼 있다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죠.
그게 죄란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 끌려서 사는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의 본질이란 말이죠. 우리는 그것을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해요.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온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더럽혀지고 변질되고 타락한 그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없는가 도둑질 더러운 것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더러운 게 들어있으니까 그게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속에 더러운 것이 없으면 입을 통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안 나온다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속에서 악한 생각, 더러운 것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아하, 내 속에 이게 더러운 게 들어있구나 하는 것을 빨리 캐치를 해야 된다고. 그걸 탁 잡으세요. 아니 목사님 자꾸 약을 올리니까 속이 뒤집어져서 그렇죠. 약을 올리니까 자꾸 그냥 찔러대니까 신경질 안 나겠습니까? 짜증나 죽겠는데. 아니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왜 그러냐 하면 그 속에 짜증이 들어있어서 나와요. 여러분 우리 속에 우리 심령 속에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변질되고 더럽혀져 있다고. 그게서 나오는 것은 더러운 것밖에 없다고 해요. 여기에 속에 더러운 게 나옵니다. 아니 목사님 한쪽 뺨을 때리는데요.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화 안 나겠습니까? 한번 맞아보세요. 화 나는지 안 나는지. 아 그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럼 서대반은 돌에 맞아가 죽어가는데 화냈어요? 아버지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랬다니까요. 아 돌에 맞아 자기를 쳐서 죽이는 사람을 향해 그랬다니까요. 그 속에 악이 들어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없으니까. 자꾸 옆에서요 그냥 자꾸 찔러대는데 목사님 못 살겠어요. 이래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찔러대는데요 그 속에 들은 게 나온다니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들었던 게 나와요. 그럼 들었던 게 나온다는 아하 이게 내게 들었구나. 이건 내 거 아닌데 내 거 아니라 이 말이지. 그거는 마귀에게 속한 거잖아요. 사단에게 속한 거잖아요. 그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사람 그건 이미 죽었다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이 말이죠. 그걸 성령으로 깨닫고 체험해 버려야 돼요. 아하 난 죽었다. 자,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그 죽음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걸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순간 내가 죽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물 세례받고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보고 함께 전도하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천국의 비밀들 말씀을 다 교육을 받았어요. 24시간 동고동락하면서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들려주고 해보면서 훈련을 시켰다고. 그런데 그 훈련으로 안 되더라니까.
예수님이 가르쳤는데도 안 돼. 그렇잖아요. 24시간 데리고 다니면서 풍랑류를 그르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그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이는 것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자기들이 나눠줬는데,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예?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어버리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잊고 맹인의 눈이 떠지고 중풍병자가 막 벌떡 일어나 걷고, 실제적으로 그걸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피부에 와닿끔 그렇게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그 원리를 다 말씀해주고 복음을 다 말씀해줘도 그들은 예수님이 잡혀갈 때 다 도망가더라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 해도 부활한 주님을 만났어도 그래도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하고 가버리더라고. 그것 갖고 안 되더라는 거죠. 그렇게 교육시키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그들의 심령에 부어주니까 비로소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는 거죠.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뒤집어지더라고. 그때서 뒤집어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그래봐야 그 소용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해하서 과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거나 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고 열어줘 버릴 때 그때서야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때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의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건 내 거 아님을 그때서 알아. 그렇게 되면 이제 죽고 없는데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나올 게 없다니까. 죽고 없는데 나오겠냐고. 안 나온다니. 하나님의 생명, 예수 생명,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변화된 사람, 즉 영생을 얻은 사람,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속에 악이 안 나온다고. 그런데 순간적으로 화를 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르냐면 예전하고 다른 게 순간적으로 화를 낼 수도 있지만 그게요 얼마 안 가요. 예전 같으면은 그게 마음속에 넣어놓고 배앓이가 배배 틀리잖아요. 그죠? 맨날 며칠 가죠? 일주일도 가고 한 달도 가고 한번 두고 보자 그러잖아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욱 하는 것은 올라올 수 있어도 저 같은 경우는 한 15분 지나면 없어. 그게 없다니까. 그래서 미운 사람이 없어요. 원망할 대상도 없어요.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그렇더라고. 그럼 목사님 결혼 일 없습니까? 결혼이 있을 수 있죠. 그죠? 답답하고 그냥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죠. 그죠? 그런데 그게 한순간이고 그런 마음들 갖고 이렇게 있을 때 주님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주님 나 한번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 마음을 바꿔줘 버린다니. 그게 할례요. 할례. 마음의 할례. 어떻게 준다고요? 마음을 바꿔줘 버린다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님 해주냐면 그냥 눈물을 줘요.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확 가슴에 밀려와.
그 사랑이 밀려오면서 눈물과 함께 그 답답함을 씻어내버린다고. 싹 사라져버려요. 그걸 주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이 마음의 할례란 말이에요. 순간순간 해주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나는 없고 누가 산다고 내 안에? 주님이 실제적으로 사는 삶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 나는 죽었고 나는 없고, 그런데 우리 속에서 혈기가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오고 미움이 올라오고 그냥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빨리 정신을 차리고 이건 내 속에 있는 게 이게 정체가 드러났구나. 그죠? 내 거 아니다라고 딱 여기란 말이죠. 그리고 이걸 예수 이름으로 쫓아버려. 내 거 아닌데 네가 드러났네. 너 나가. 그렇게 하란 말이야. 이렇게 가르쳐 줘도 못하는 사람 많아요. 쉽죠? 근데 쉬운 것 같은데요. 막상 부딪혀 보세요. 삶 속에. 자기도 모르게 그 싸다 피갖고 뭐 어쩌고 어째? 그냥 대판 붙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주님이 깨어 있으라고 한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 한 거예요. 그런 순간이 오기 때문에 마귀한테 발판을 주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안 짚어주면 또 모르더라고. 짚어줘도 모르더라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죄의 본질 세 번째, 성령으로 살지 않는 것. 뭐가 죄라고요? 성령으로 살지 않는 것.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육신으로 살겠죠. 그죠? 육신으로 사는 게 그게 뭐라고요? 죄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더 쉽게 내 것 갖고 살면 다 죄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 것 가지고 살면 다 죄다. 주님 것 가지고 살면 다 의다.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것 갖고 살아요? 주님 것 갖고 살아요? 할렐루야! 주님 것 갖고 살아야 돼요. 그죠? 내 것 갖고 사는 즉시 나는 망합니다. 그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고,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고, 진짜 하나님의 새 언약의 약속을 알고 복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사람들은 내 것 가지고 살면 망하게 돼 있다니까. 저도 여기 잘 넘어지더라고. 저도 그렇다니까. 여기에 잘 넘어집니다. 툭 하면 나도 모르게 내가 나온다니까. 한 개 깨달았다. 그러면 그거 자랑하고 싶어갖고 가르쳐주고 싶어갖고 내 속에서 난리가 일어나. 자, 그게 나거든. 자란 말이에요. 자. 그게 죽었는데도 마귀가 여러분들을 속이니까, 안 죽었다고 속이니까 속아버리는 겁니다. 영적인 은혜 한번 받아놓으면, 영적인 은사를 경험하고 나면 지가 딴 사람은 아무도 없고 자기만 거기 있는 줄 알고 최고인 줄 알아. 그냥 마귀가 그걸 노린단 말이죠. 은혜 마음껏 받아야죠. 받고 난 다음에 딱 와서 탁 넘어뜨린다고. 그래서 사역 후에 은혜 받고 난 후에 기도하라 그랬어요. 은혜 받기 전에 기도하고 받고 난 후에 더 기도하란 말이죠. 전부 다 내 것 갖고 살려고 해요. 그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내 마음대로 산다니까. 응? 새벽 기도 나서 기도는 열심히 기도할 때는 주님 붙들어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 맡깁니다. 그래 놓고선 돌아서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
자, 그러면 내 마음대로 안 살고 주님 마음대로 사는 구체적인 방법이 뭘까요? 그렇죠. 물어봐라. 지난번에 한번 가르쳐 놓으니까 이제 대답 잘 나온다. 감사하네. 물으라고요.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는지 아십니까? 끊임없이 다윗은 묻습니다. 하나님, 싸우러 올라갈까요? 말까요? 올라가라. 그럼 승리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승리한다. 가라. 그러면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아니야. 너 기다려라. 예, 기다리겠습니다. 끊임없이 계속 묻습니다. 그래서요, 환난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으면 주님께 잘 묻고 계속 묻는데 등 따뜻하고 배부르고 이제 좀 살만하면요, 안 묻습니다. 참 사람이 그렇게 간사해요. 지가 해버린다고. 자기가 해버린다고. 스스로 해버린다니까요. 지 것 가지고 산다니까요. 그게 뭐라고? 그게 죄의 본질이라 이 말이죠.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로 18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누구의 인도하시는 바? 그렇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율법 아래에서 해방받는 겁니다. 성령은 율법을 보증하지 않아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율법에서 해방돼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누구의 인도를 받는다고? 성령의 인도.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과 가르침을 받아서 자꾸만 주님께 물어서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물어서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린도서 6장 10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주와 합해서 주와 하나 되어서 주님께 계속 물어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란 말입니다. 물으세요. 아멘. 모르면서도 안 물으면 자꾸 물으라가. 누구한테? 주님께 물으라. 주님 가르쳐 주세요. 목사가 가르쳐 주는 것보다 주님이 가르쳐 주면 제일 확실하고 안전해요. 자, 로마서 8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법으로 살아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다. 누구한테 물으라고요? 주님께 물으세요. 확실히 잘 깨물으세요. 잘 물어야 돼요. 묻지 않으면 망하는 겁니다. 죄의 본질이 뭐냐? 스스로 사는 게 죄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게 죄고 성령으로 살지 않는 게 죄입니다. 결국 같은 말이죠. 그죠? 내 것 가지고 살면 죄라 이 말이죠. 주님의 것 가지고 살면 된다. 억수로 쉽네 말씀이. 그죠? 참 쉽다. 그죠? 확실히 알아들었죠?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말씀 알아들었잖아. 자, 그러면 알아들었던 그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오늘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 들은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주님, 나 자꾸만 스스로만 자꾸 살려고 하는데 이거 회개합니다. 이거 잘못됐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자꾸 앞서 나오는데 주님 이거 잘못됐습니다. 성령으로 살지 못했는데 주님 이거 용서해 달라고. 이걸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성령님 나를 제발 가르쳐서 인도해 주세요. 놔두면 난 넘어집니다. 엎어집니다. 자빠집니다. 또 내가 나옵니다. 순간순간 내가 나옵니다. 내 속에서 불같이 내 의가 자꾸만 일어나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내 것 가지고 안 살고 주님의 것 가지고 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어떻게 기도하라고? 어떻게 기도하라고? 한 번 더 해줘. 주님, 내가 스스로 산 거 회개하고 스스로 안 살게 해주세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았던 거 회개하고 성령으로 살지 못한 그걸 회개하고 이제 성령으로 살 수 있게 좀 해주세요. 그러란 말이에요. 어떻게 기도할 줄 알겠죠? 내가 확인을 다시 해봐야 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확인을 안 하니까 모르더라고. 이제 하나씩 그냥 입 벌려가지고 다 떠넣어줘야 돼. 그냥 머리 끄댕이 잡고 그냥 이제 그냥 떠먹여줘야 알아. 그래도 몰라. 내가 속상해가지고. 그래 좀 작전을 좀 바꿔서 시간 좀 많이 가더라도 진도 많이 못 나가더라도 이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막 실제로 그냥 그렇게 해야 되겠어. 오늘같이 하면 이제 알겠지? 예? 그래도 모르면 안 되겠죠 이제. 예. 자, 그럼 이 죄의 결과, 이렇게 죄를 지으면 어떤 결과 가져오느냐? 죄의 결과, 이게 좀 긴데 길게 해야 되는데 오늘 대충만 넘어가고 다음 주에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죄의 결과 뭐가 된다고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란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이제는 누구에게 묻겠다? 예, 죄에 묶여있다. 죄의 억압을 당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죄에 묶여있다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잘 보세요. 오늘 내가 술을 먹어서 그죠? 술을 먹고 운전해 가는데 저 앞에 경찰이 음주 단속을 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레 쫄래가지고 발발발 떨고 있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당신 술 먹어서 입을 갖다가 말을 못 해가지고 뭐뭐뭐 하고 그러죠. 그게 죄에 묶여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게 죄에 묶였다는 말을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들어야 여러분들 알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내가 술을 안 먹었다, 운전해 간다, 음주 단속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사자같이 담대 안 이래야 된다고. 그게 자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죄에 묶여 있으면 어른이라도 꼬마애한테 꼼짝을 못해. 어른은 거짓말하고 꼬마는 진실을 말하는데 그 어른이 꼬마한테 담대히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죄에 그게 묶여 있어서 그렇다 이 말. 그래서 죄의 그 무게에 억압을 당한다고 엄청난 죄에 눌리고 있단 말이죠. 왜죠? 죄의 종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버렸어.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내가 딱 깨닫고 알면 엄청난 죄의 중압감에 눌린다고. 자신감이 없어서. 왜? 죄에 묶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묶이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자,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의 종으로 어디에 이른다고? 사망에 이른다.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죄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는데 왜 나는 죄의 종이 되어야 되느냐? 자, 그게 왜 그랬어요?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의 씨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도 뭘 가지고 태어났다? 그렇죠. 이걸 원죄라고 얘기하죠. 그죠?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자, 히브리서 7장 10절에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혈이 있었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레위가 아브라함의 혈이 있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기 조상의 혈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럼 아담이 죄를 범할 때 우리도 누구의 혈이 있었다고? 아담의 혈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범했으니까 그 혈에 있던 나도 죄를 지은 거예요, 안 지은 거예요? 그렇죠. 그 죄를 갖고 태어났다 이 말이죠. 그걸 원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원죄. 그래서 아담의 씨로 말미암아 태어난 모든 인류는 다 원죄를 가지고 있어. 다 죄인이라고. 그래서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죄를 갖고 있다는 말은 아담이 누구의 품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품을 떠났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그래서 죄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마귀의 종. 누구의 종요?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어요. 그렇죠? 아담은 이 세상의 왕으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막강한 권세를 가졌죠. 권한을 가졌죠. 그런데 이 아담이 누구 말 들었어요? 마귀의 말을 듣고 그것에 순종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되어 버려서 마귀의 종이 되어 버렸으니까 이 아담이 갖고 있는 왕좌를 누구에게 넘겨줘요? 마귀에게 넘겨주게 됐다고. 자, 그래서 이 마귀는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다스리는 겁니다. 누구의 나라가 되겠습니까? 마귀의 나라죠. 그래서 마귀를 가리켜서 이 세상 임금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 되어버렸어요. 자, 누가복음 4장 5절로 6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그랬죠. 천하만국의 영광을 예수님에게 보여주면서 내게 한번 절하라. 그러면 다 주겠다 이러잖아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줄 수 있는 자가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공격을 하는데 천하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공격을 한다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줄 테니까 나한테 절해라. 세상에 달콤한 것 줄 테니까 내게 절해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야야 오늘 교회 가지 말고 나하고 저 바닷가 놀러 가자 놀러. 이 조금 있으면 여름철에 야 바캉스 가자 그런단 말이에요. 꽃놀이 가자. 교회 가지 말고 그거 가자. 세상에 영광을 줄 테니까 주님을 부인해라. 이렇게 마귀가 공격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천하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공격을 해요. 자, 그래서 마귀는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하죠. 자, 이 세상 임금이라고 했을 때 그 뜻이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대답이 잘나서 너무너무 감사하네.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세상에 있는 것 갖고는 마귀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어디 것 갖고? 이 세상 것 갖고는 마귀 못 이겨. 왜? 마귀가 세상의 임금이니까. 하늘의 것을 가지고 와야 이긴다고. 아멘. 죄를 범하면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니까 마귀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세계 아래서 종노릇 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기려면 하늘의 것이 와야 이긴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한 특별한 사역이 뭐냐? 귀신 쫓아내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귀신 쫓아냈다는 말씀이 없어. 병 낫게 했다는 말씀은 있는데 이적과 기사를 행했다는 말씀은 있는데 귀신 쫓아냈다는 말씀이 없어요. 구약에는. 그런데 신약에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부터 뭐라고 말씀합니까? 귀신부터 쫓아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므로 병을 고쳐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 천국을 가져오신 분,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은 예수님 오신 이후에 지금은 마귀가 이 세상 임금입니까? 임금 아닙니까? 임금 아닙니다. 지금은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 아니라고. 지금 누가 왕입니까? 예수님이 왕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 사탄이 쫓겨났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와서 그래서 귀신 쫓아내는 사역을 하신 겁니다. 이 세상 임금 쫓아내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부활을 통해서 마귀를 완전히 박살내놨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승리해놨다고.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을 가졌어. 이 예수 이름이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속에 뭐가 있어요? 예수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실히 있습니까? 그럼 귀신 쫓아냅니까? 못 쫓아냅니까? 쫓아냅니까? 쫓아내야 되지. 들려오면 안 된다고. 아시겠습니까? 확실히 쫓아내십시오. 자, 요한복음 14장 30절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누가 온다고요? 이 세상 임금이 온다 그랬죠. 세상에 왕노릇 한다 그랬죠. 하지만 잠깐이에요. 예수님 부활과 함께 마귀의 권세는 박살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임금은 바로 예수님이 임금이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다 이 말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 다 무릎을 꿇는다고. 그 이름을 우리가 가졌다면 우리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 자, 오늘 많은 말씀 못 드렸습니다. 죄의 본질이 뭡니까? 스스로 사는 것,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 성령으로 살지 않는 것이 죄고, 이 죄의 결과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었다까지만 배운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고 마귀의 손에서 해방되었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고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 더러운 귀신들 마귀는 쫓겨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죄의 본질을 깨달았으니 우리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죄를 지었던 걸 먼저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뭐하고? 회개하고. 뭘 회개하라고요? 그렇죠. 스스로 산 걸 회개하고 내 것 갖고 산 걸 회개하고 성령으로 살지 못한 걸 회개하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산 것을 회개하고 주님 이제 나도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 되게 해달라고 스스로 살지 않고 주님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사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